오늘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마지막 7장,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언입니다. 요 예언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짐승의 표가 내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7장을 꼭 받아요. 자, 이 막중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성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7장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7장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데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느냐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는 늦었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초기 문집에요.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돼.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는 것처럼 재산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요. 다 예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영이 내릴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요, 이 시험이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 정말 일요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지킬 거냐고, 이 세상에 은별아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불러다가 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네? 은별이 뭐라 그럴 거예요?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 따르지 않겠소. 모르면 그날 가서 대답하겠어요? 아니. 죽인다 그러면 나 살려주세요 이럴 거야? 큰일 나네. 우리 안인교생 참 큰일 나네. 오늘 좀 잘 배우고 준비합시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이 저가는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빨리 한 개 딱 한 말 좀 깨우쳐 봐요. 특이한 거.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예,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말을 해. 이적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하네. 우상을 세워놓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할 때 다 신기하게 따른다고 했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오른손이나 이마가 진짜 여기에 무슨 도장 찍힐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진짜 뭐 빨간 도장이나 뭐 하나 도장 찍힐까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아까 생각이 뭐 있나 그랬죠? 생각이 어떤 사상으로 꼴찌어졌는지. 진짜 안식일학교하고 어린이과하고 설교가 다 연결돼 있어. 자, 그리고 오른손에는 내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은 많이 쓰니까. 예. 손으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사람은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 일요일에 일을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은 또 짐승의 표를,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또 안 주겠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안 가진 사람은요, 근데 사람이 그거가 지나가면 바코드처럼 이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때는 나타나나 봐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시장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요. 뭐 표내 놓겠어요? 근데 아마 사람에게 뭐를 찍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를 어떻게 구별해요? 뭐 주민등록증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쉬워요. 뭐 쉬우냐면은 주민등록증을 입력시켜서 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면은 이 사람의 사상을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 이게 표가 있어갖고 통장이 카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사람을 지배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666이 숫자로 666을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이 준비를 만반을 다 해요. 26명밖에 없다고요? 예? 총명 있는 자가 총명이 있는 자가 세어보라고. 그 수가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겠죠. 777.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것으로 시험을 각자를 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은 7장을 받아요. 짐승의 표 1850년 6월 27일에 보여주신 계시 중에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때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우리가요, 이때 이거 복음을 이 기별을 막 전하면요, 이때 깨닫고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는 평생을 가서 배웠는데 그 사람은 몇 달 안에 다 배운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 나는 마지막 7장에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막 서둘러 지르려는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았다. 그 후에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인 마지막 7장의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나는 그의 진노하심이 몹시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보았다. 만일 그분이 화가 나서 손을 뻗으시거나 치켜 드신다면 세상의 거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치료불능의 종기로 말라빠지는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되고 말 것이다. 화이부인이에요. 이 7장의 강경을 이 1850년도에 봤거든요. 이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거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7 재앙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이 한 쟁반씩 부으면은 이 땅이 그렇게 돼요. 무서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천사에게 그 광경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간청하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이 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중요성에 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와 선언이 바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다. 예는 좋아해 보기 싫으면 엎드려가지고 그 7장 무서운 광경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너무 그걸 안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랬어요. 눈을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요. 이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7장이 내린 사람은 물방울이 떨어지나? 이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7장이 내리니까 내게 임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느낌이 드나 그 일곱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지 못하고 7장을 받으면요, 그 고통은 배나 더 심할 거예요.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코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로서 일하는 엿새 중에 한 날로 그 날을 대신해 버렸다. 온 열방은 짐승을 따랐으며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감찰하고 있다. 교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흠집을 내었으나 나는 그 흠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재건될 때가 오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요, 마지막에 넷째 계명을 다 못 지키게 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세상 거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날에 과연 이날을 보수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핍박을 가하고 손해가 보이면요, 얼른 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용과 온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부른 그 율법을 조롱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재앙이 내릴 때요, 사람들이 율법을 짓밟고 범했는 거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둔 보아 즉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다. 천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가 그들의 노래를 그치고 자애로운 예수님의 발치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나는 그들과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입을 열 때마다 나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나를 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영원한 영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한 소수 남은 무리가 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거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네, 여기서 딱 한 말씀 느끼는 거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느껴봐야 하는 거. 영광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할 때 마음에 이 사람 마음 속에 그 영광이 들어오는 그러니까는 느낌이 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이 깊이에서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겉으로 흘러가면은 내 속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 화해 부인이 계시받으면서 그걸 다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한 소수의 남은 무리, 소수라는 말은요, 숫자가요, 소수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가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목숨 걸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그게 틀려서 이거 맞아 이랬을 때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에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우리가요,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지면 못 먹고 살 것 같죠. 그런데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몸을 드리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새 사람으로 이 본성이 바뀌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사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산 제물로 모든 것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신 왕을 뵙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들을 알므로써 시련에 부딪혀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빨리 서두르라 하고 천사가 말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계단씩 앞으로 나가는 중에 있다.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영이 그래 일요일 효명이 영이 내릴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요 단호한 결심이 없으면요 그때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나는 소경된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닥쳐올지도 알지 못하면서 영혼들을 자신들처럼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진리를 거스려 자신을 높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공하자 이들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들에게서 빛을 구해온 많은 자들이 고민에 쌓이게 되었다. 그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것을 물으면 그들은 넷째 계명을 없이 할 의도로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 안식일 문제로 취급되는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참으로 올바르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다루는 주요 목적은 주의 안식일을 속여서 여호와께서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대신에 다른 날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노출되어 그들이 취했던 옳지 못한 태도가 드러나 비난을 받게 되어 그들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게요 아마겟돈의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요 사람들이 당신이 왜 우리를 이 재난을 이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줬느냐고 안식일에 대해서 물을 때에 왜 그 안식일은 폐지된 거고 진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다 가르쳐가고 다 인도했거든요. 그때의 분노는요 성도들이 이 실재앙을 받는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는요 하늘을 찌른다고 했어요. 목사들은 안 받나? 진짜. 더 많이 받지. 근데 왜 목사들은 안 받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연합할 것이며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성경 진리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서로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재림 신도들 중에도 안식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연합하지 않을 것이며 이상스럽게 재림 신도 중에 안식일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예. 이상스럽게 나누어질 것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 안식일을 반대하는 그릇들한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재난이 오고 비박이 오면요. 적당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안식일 지켜 구원 얻나 이런다고. 안식일을 믿어야 구원이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안식일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사업은 전진되고 주의 자녀들은 계속하여 안식일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때에 또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뒤엎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는 안식일을 속이려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자기보다 먼저 진리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자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물론이지만 그의 주장도 반대하는 이론을 주장할 것이다. 셋째, 넷째, 모든 사람이 자꾸 일어난다. 이거를 교회 안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면서 서로 반대한다는 거. 제 사람 반대하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어. 이러면서 안식일이 날 그거 하나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를 높이고 다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폐지하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된 대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할 뿐 아니라 넷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때를 변경시키고 폐지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논리를 내세우려고 애쓸 것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양떼들의 의문을 달래기 위해 어떤 것을 계획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 대다수로 하여금 성경 연구를 등한시하게 하여 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과 지도자들이 오류를 진리로 제시할 때 그 오류를 진리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네. 그럼 이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그 믿는 저거를 신실하게 믿으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그 지치를 알시기에 예수 재림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목사들은 다 지치를 알시기 예수 재림교회로 왔겠죠. 재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요, 목사들이 가르쳐도 그게 진리인가 보다. 그게 하나님의, 저 사람들이 저게 목사들이 박사들이 하니까는 저 말이 맞네. 우리가 뭐 알아? 저 말을 믿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1850년 9월 7일 뉴욕주 오스위고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나라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큰 일이 있음을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라는 재림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당신은 모으는 시기였지만 주의 손이 그들 중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흩으시고 계셨다. 그렇게 함으로 기만 가운데서 살아온 귀중한 진주들이 그들의 눈을 떠서 자기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주의 사자들이 그들 앞에 진리를 제시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진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알아볼 준비가 될 것이며, 과거의 동료들과 과오를 떠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네. 이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요, 낙심하지 말고, 어떤 교회나 사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정말 진지하게 전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오류 가운데서 눈을 떠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안 받아들일 사람을 다 흩어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나는 주의 안식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품성을 공격할 것이다. 한때는 양심적이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했던 자들이 진리의 빛을 거역함으로 방패해질 것이며,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의 영향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 고소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오히려 어떤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모든 진주는 가려져서 한데 모아질 것인데, 이는 주의 손이 그의 백성 중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막 진리를 전하면 엉뚱한 소리 해요. 무슨 소리 한다 그랬어요? 엉뚱한 소리요. 무슨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 너 그렇게 말하지만 네 품성이 너무 나쁘잖아. 너 그렇게 갖고 그 진리를 전해. 이렇게 품성을 가지고 공격한대요. 그러나 그게 그 주장하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야비하네. 무너뜨리는 거 아니지만 그 진리가 품성적 못 바꾸면은 힘이 없죠. 그렇지. 확실히. 바꿔야지. 그래서 당연하죠. 그때 그렇게 공격할 때, 내 품성을 가지고 공격할 때, 공격할 때,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그렇게 그리 하지 않기를, 우리가요, 그때라도 우리가 바른, 우리가 내 품성을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쁜 대답을 하거나 거기에서 돌아서거나 하면 안 되겠죠.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막고
환란의 때에 보호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우리가요 환란의 때에 중보자 없이 서야 되는데 이때에 지금 정말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은 늦은 비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때가요 오를 때에 사람들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늦은 비 성령을 못 받고 지나가 버려서 환란이 그때에 그 사람들은 환란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시일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더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걸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네, 하나님이요 마지막에요 고정시켜버려요. 품성을요. 더 이상 회개해도 회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받으려고 간구하고 정말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매달리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부족한 거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알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거는 나부터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은밀한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므로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유쾌한 느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영혼에게 이르러 오지만 믿음은 그것을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와 이런 것을요, 믿음이 어디에다 필요하느냐면은 은밀한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거 아니면은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구원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은밀한 기도가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았대요. 우리가요 은밀한 기도를 할 날을 작정을 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지 않으면은 이날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이다.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케 되려면 계속해서 산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게 된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으라.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니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는 7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우리가요,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냥 후닥닥 떠나가 버리면 안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래요. 또 하고 기다리고 그런 인내의 그 엘리야와 같은 견인불반의 믿음이요. 엘리야가 우리가 보기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뭐 그냥 순식간에 무슨 슉슉 이적 행하는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끈기 있게 그 시대의 악함을 경고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